잘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갑자기 회사가 바빠져서 10월달까지는 정말 거의 느긋하게 할 수준이었는데 11월 되니까 이제 별을 다 베서 그런지 다들 공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연말도 되니까 그 회사 메인 매출 그런 거에 관해서도 진짜 많이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좀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해달라고 하시고 아니면은 말씀하신 적 없는 것도 막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냐 좀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요. 그래놓고 다음 날에 그 말을 막 바꾸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를 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손님들하고 계속 상대를 하니까 나중에는 퇴근할 때 되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 거릴 정도예요. 하도 말도 많이 하고 손님들 막 승질내는 것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는 막 화를 꾹꾹 눌러 참긴 하는데도 예민해지고 막 더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이런 바쁜 시기에도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너그럽게 손님들이 하시는 거를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더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가 더 일을 할 때 좀 제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제가 제 마음의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훈련 과정이다라고. 그래서 내가 이 훈련을 잘 마쳐야지 된다. 어쨌든 이제 군대에서 훈련병이 훈련을 잘 마쳐야지 차대 배치에 받는 거잖아요. 딱 내가 진짜 근무할 곳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훈련이다 해서 내가 이걸 잘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훈련을 마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생각 이렇게 막 화나게 하는 짜증스럽게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것도 내가 유격훈련 중에 무슨 부분이 있듯이 내가 이것도 이런 부분에 내가 이걸 이겨야 된다. 힘들어도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기 위한 훈련이다 생각하고서 그렇게 감당하면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겨야지, 내가 참아야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의 이제 내가 한 단계를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목표가 있으니까 좀 더 목표가 없는 것보다는 좀 더 잘 참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는 대로 또 막 일하는 사람 막 일하는 대로 뭐 어디를 가든지 사람은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세상의 법, 세상의 그러니까 비리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들게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야지 거기에 타협을 한다든가 지게 되면은 계속 마귀한테 계속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면은 사람들의 역사도 점점 줄어들 줄 압니다. 만약에 지금 하지 않은 것까지 매출을 늘려달라 뭐 이렇게 하고 서류를 그렇게 만약에 해주면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내후년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할 거고
소문에 여기는 그렇게 해주는 데다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지만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딱 해놓으면은 저 회사는 모든 걸 정확하게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그런 관행들이 사라지겠죠. 타협이라든가 지지 말고 정확하게 안 되면은 본인이 안 되면 다른 분에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런 건 안 해요. 네? 매출을 속이거나 그런 건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쪽에서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안 하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없다고요. 아예. 힘든 거는 그런 불법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손님들 화를 받아주고 손님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고 뭐 소리를 해달라고 그랬다면서. 아니 그거는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불법적인 걸로 손님들이 그렇게 해달라고는 안 하세요. 저희도 요즘에는 안 뭐 그런 서류가 정확한. 네, 다 정확해요. 그래서. 뭐 그럼 더 그런 면에서는 더 편할 수가 있지. 요즘에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딸이 제과점에 다니는데 제과점에 그 세금 계산서를 이게 골고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부풀려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고 복잡해졌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세상이 점점 어려워진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잡하든 간단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서 바르게 하면은 나중에 그것들이 다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세금 내는 거다라든가 뭐를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하다 나중에 서류상으로 딱 나오면 세금이 왕창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했고 어떤 내 유익을 얻으려고 이제 보이지 않게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서류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돈 돌아가는 게 다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렇게 사업하고 생활했던 사람이 미국 가면은 한번 큰 일을 겪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모든 것들이 투명해지려고 해요. 그게 이제 컴퓨터화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뭐 컴퓨터화가 되든 안 되든 정확하게 모든 것이 되도록 그렇게 살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네. 저는 어제 이제 공주 갔다 오다가 이제 논산 오면서 햇빛이 구름 사이로 너무 막 환하게 이렇게 작게 비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같이 보여져가지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그럼 우리는 휴가 되겠구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정말로 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빛을 쳐다보면서 왔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구름 사이에 그 햇빛이 내려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 예수님을 꼭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서 정말 감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거 그게 복인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자연을 보면서 자연으로만 보고 좋다 이제 그렇게 느끼지만 우리는 자연 속에서든지 생활 속에서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오늘도 이제 그래요. 엊그저께 이제 며칠 전에는
논산교회 목사님한테 백제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백혈병이 갑자기 와가지고서 병원에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의식이 없는 상태의 그런 사진을 보내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급성 백혈병이 찾아와서 골수암으로 해서 이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총회에서 문자가 왔는데 강원도의 어떤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갈비뼈 전체가 다 부러지고 장도 파열되고 폐에 물이 차고 이제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특별기도 요청을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낫게 하시고 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지금 다시 살아났든지 아니면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가든지 정말로 기회가 되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은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기도했어요. 막 낫기를 기도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나는 내 신앙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응급실에서 막 이거 호스 끼고 막 이것저것 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의식이 없고 통증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천국에 그냥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교통사고를 나서 막 여기저기 다 했어도 의식이 없으니까 뭐 통증 같은 걸 못 느끼겠죠. 뭐 통증을 느끼면 몸을 이제 이렇게 어떤 반응을 하는데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의식불명 상태로 있는 그런 건데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이제 뭐 갈 수 있으면은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왔어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해요. 천국을 더 소망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한 1년을 더 살면 1년 더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10년을 더 살았다면 10년 동안 살아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뭐 질문이나 뭐. 그 술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기독교 친구들이 기독교하고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얘기하면은 성경에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럼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은 뭐 얘기 안 하잖아. 그런 게 있어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어떤 타협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필요한 말로 하는 거야. 다른 말씀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얘기를 했죠.
그걸 얘기를 했는데요. 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런 사람이 성경을 진짜 잘 알아요. 네.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그런 율법 모든 거를 예수님이 이제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네. 예수님으로 완성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어. 잠언이나 다른데 독주를 마시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돼 있잖아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이제 구약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줬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가나안 잔치에서도 술을 만들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굳이 구약에 얽매이지 않고 시작에 나온 것처럼 그냥 적당히 즐길 정도, 취하지 말 정도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또 구약에 있는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아니 구약에 딱 확실하게 독주도 마시지 말, 독주를 금하라고 했잖아요, 완전. 금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 구약에 나온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식으로 또 맞받아치더라고요. 율법의 이상을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예요. 그 구약 전체를 다 지킬 것 같으면은 독주를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다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다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았냐. 술마저도 풀어준 거라고 그런 식으로 또 갖다 치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합리화라고 거고. 제가 네. 그랬어요. 근데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그게 딱 정형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실족하고 또 이렇게 정지할 만한 것을 금하는 거예요. 네, 금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포도주를 조금 이제 마시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라는 그 환경 속에서는 그게 음료수 이제 물이 없다 보니까 어떤 요즘 같으면은 뭐 콜라라든가 사이다라든가 음료수가 다양해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음료수가 다양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옛날부터 여러 가지 이제 수정과라든가 뭐 차 다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다 뭐예요? 차 마시는 그게 뭐라고 하지? 다도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사람들과 사귀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 수정과도 어떤 잔치에서 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술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우리나라 전통 속에는. 그런데 중동 지역에는 거의 이제 어떤 잔치를 위해서 음료로 그렇게 내놨던 거다 보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내놓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환경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게 거리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덕이 안 되는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다 피해야지. 그리고 술이 처음부터 취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뭐 한 잔 먹었다고 금방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잔 먹다 보면 두 잔을 먹게 되고 술 먹는 사람 안 취한 사람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술 먹었던 사람 치고 한 번도 안 취했던 사람 있는가? 술 안 취했었어요? 술 안 취했어? 네. 술 취했었잖아요. 예. 네. 술 먹으면 술 취하게 되죠? 그렇죠. 자, 한 잔 먹을 때, 이거 괜찮다 하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그 한 잔 먹고 끝나나요? 거의? 그 다음엔 두 잔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호기심에 의해서 했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윤수가
친구들이 그렇게 하던 어떻게 하던 그 친구들의 신앙은 그렇게 그걸로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레갑족속 같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딱 하니까 그 조상이 말한 거를 그 족속은 계속 지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이렇게 바로 세우기를 원해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이유가 이제 구약에 보면 그 특별한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나다과 아비오가 아니고 홈리아비나스. 그 둘이 헷갈려. 나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 네. 어쨌든 간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네. 그때에 모세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술을 마시지 마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술을 먹으면은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술을 뭐 한 잔이면 괜찮겠지. 남들이 하는데 포도주니까 교회에서 포도주 마시잖아. 그 포도주하고 성만찬의 포도주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뭐 다른 거 소주 먹고 맥주 마시고 하면서 포도주 사와서 포도주 그건 벌써 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취하지 말아야 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마음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하면 돼. 또 다른 사람 없나요? 자,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과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시고 또한 가시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자,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이제 계속 배웠던 것, 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첫 번째 가장 두드러지게 할 일이 뭔가, 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로 생각해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활동하셨던 그 시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실 일이 메시아로 오시면 무엇부터 하실까? 네? 이스라엘의 회복을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천국에 대한,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땅의 것을 거의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해요. 자,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한국에 오시면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할 때에, 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신다면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이제 광화문에서도 모이고 서초동에서도 모이고 여의도에서도 모이고 막 이제 모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 동성애 그런 일들,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가 이제 점점 이렇게 뭡니까? 교원노조, 뭐 이제 교원노조, 뭐 전교조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하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비슷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조원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바른 생각을 갖기를 원해요. 바른 생각. 만약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라든 어떤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걸로 믿어요. 근데 여기에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들이 무지한 그러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까? 그걸 쉽게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 어떤 뜻, 목적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게 부서지지 않는 한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남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맞는 것 같은 사람의 생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 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판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내 생각과 내가 계획했던 거, 내 어떤 목적, 나의 과거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이걸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아멘? 우리가 깨트려야 돼. 이게 깨트려지지 않는 한은 진짜 변화가 쉽지 않아요. 나는 변화됐다. 여러분들이 그거 변화된 거 아니에요. 껍데기만 바뀐 거예요. 껍데기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 그래 성령께서 필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서 은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기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개입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머리를 다 IQ를 모으고 IQ 플러스하고 전 세계 IQ를 다 플러스해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장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부분보다도 못해요. 하나님 부족함 없지요. 원래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하면은 죽어지고, 어떻게, 왜, 여러분들 왜 여기에 제자들에게 계속 여기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했어요.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그 말과 죽을 것이다. 보지 못한다. 살아나서 너희를 볼 것이다. 다시 볼 거예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 그런데 때가 되면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지금 못 깨달아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뭐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바랬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돼도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되는 것 뿐이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요? 왜 그런가요? 물어서 주님의 마음, 그 뜻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 가야지. 모른다고 아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히 얘기했어요. 보지 못한다. 진짜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또 봤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사람들은 막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은 막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의 것을 찾기로 원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지 내 기대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계획에 기대에 맞춰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딱 맞춰야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뭐 특히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히 때가 되면 볼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그 때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얘기하셨잖아요. 주여 주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예수님이 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근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그런 말할 때 반문하면서 그래요. 나중에 누가 맞는지 봅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그런 대로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지금 당장 자기들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때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는 그때를 생각해요.
오늘도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서 이제 움직이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게 십자가 종탑에 이제 십자가 그 불이 고장 나서 그걸 고친다는데 300만 원 들었다. 아니 그거를 300만 원 든다고? 와, 전체를 다 뜯어 완전히 다 드러내서 뜯어 고친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논산교회 같은 경우는 45만 원 들여서 십자가를 다시 이제 했다. 그랬는데 이제 뭐 300만 원을 들였다. 한 3배 정도를 훔치게 한 거. 그런 생각을. 그리고 또 무슨 그거와 연결돼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사적제 이제 그 돌판하는데 8만 원씩 이렇게. 근데 그 원가가 4만 원. 나머지는 어떻게 돼? 나머지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어떻게 한 거예요? 먹었어요.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 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요. 뭐 이렇게 수고비 뭐 그 정도는 뭐 한 4만 원이나 5만 원 정도 한다면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게 원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뭐 더 깊은 거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하시는 뜻을 바로 깨달아야 돼. 설령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또한 환경을 통해서 사람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마귀도 써요. 마귀도 쓴다.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귀를 가룟유다 속에 집어넣어서 그래 안 그래요? 마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쓰임받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받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나에게 맞추고 내 계획과 뜻 그것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되면은 다 알게 된다고 했어요. 아멘? 네. 여기에 여기 조금 있으면 그런데 이때는 아직도 이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없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성령 받고 나서는 성령이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주님의 뜻을
주님 말씀하신 것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이 노력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내가 경험했던 것이 아무리 좋고 뭐 훌륭하고 해도요. 그 경험했던 것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 아멘. 하나님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을 깨져야 되고 없애야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영감의 감동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자들이 말씀할 때 오늘날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 운동을 막 하고 성령이 오셨네 하고 해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아니면 어떤 이제까지의 전통 이러한 것들로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서 작은 부분이나마 하나님 앞에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근심하는 것,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본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무지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없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만 바라보는 그런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옵소서. 난 우리의 실수를 아버지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선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모든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